주까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성경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다가 창세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는 너무 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계속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치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귀한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렇게 유익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해서 하는 중에 창세기에는 나오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네 명 있죠.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인데, 이거 빨리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냥 앞 이름만 따갖고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잘 안 외워지니까 아이야요 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공부하는 듯이 외워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말이나 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믿음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 주게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12장 2절 앞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죠. 한 부부가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기본 조건이 애를 낳아야 되죠. 애를 낳는 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는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확률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절 좀 뒤쪽에 그 뒤에로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창대하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대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뛰어나게 하다, 커지게 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분야를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마음을 크게 할 수 넓혀 주신다. 또 토지, 영토 이것도 넓혀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명예로운 삶이 점점 더 명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프라이드, 존귀함이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게 가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모든 물질적인 영토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의 honor, respect, pride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넘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이 삶을 살아도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질이 많아가지고 로또 당첨되고 나면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질이 풍성한 것만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12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자손을 이루고 불가능할 것 같은 자손도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 블레싱이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복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이제 근거를 대야죠. 성경 구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인원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예수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미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민족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영향력이 세계까지 미칠 수가 있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오너와 리스펙트가 우리 삶에 가득해질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시 대통령 와이프가 그랬는지 그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 가니까 부시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이제 와이프 보고 와이프 옛날에 그 엑스 보이프렌드 그 과거 보이프렌드가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야 봐라 너가 내하고 결혼 안 했으면 너 지금 주유소에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늘 민폐를 끼치고 나는 늘 뭐 가봤자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블레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을 주러 왔으니까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와드릴까, 내가 가는 가게마다 내가 어떻게 물건을 살 때마다 내가 왕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가게도 내가 어떻게 블레싱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블레싱을 우리가 다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복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좋아하죠.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 복 받으러 가는 곳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좀 이제 배운 젊은 층들은 좀 그걸 많이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박한 기복신앙, 이것을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 하는 이 우리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이 우리 현실 안에 안 일어나면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블레싱이다, 토론토의 블레싱이다, 이 의식을 이거는 그냥 내가 지어낸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꼭 필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온 지역에 블레싱이 될 것이고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우리가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 의식을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싱이 지금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목표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은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그 앞에 and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가라 and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혹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복이 원래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강의 같아서 좀 딱딱하지만 이 이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내 삶에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구원만 얻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러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이후에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은 아직도 내가 블레싱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 목표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것이 셰겜인데, 셰겜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다시 베델로 옮겼는데, 베델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앞에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희망하는 것을 두고 그걸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점점 관심이 딴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때까지는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이와 같이 떡 세 덩이를 빌리려고 하는 친구처럼 너희가 가서 강청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저녁에 먹일 떡이 없으니까 떡을 좀 내가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야 이복의 친구, 지금 우리가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우리 집 문을 다 잠그고 다 이부자리에 다 들어가서 이거 무리하게 이 시간에 요구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계속 이렇게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모양을 잘 갖추고 미사 여구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체면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떡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기도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요소도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낙심할 줄 아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과부의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늘 찾아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너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러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세에 이렇게 구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제가 설교를 7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 설교나 이런 거 준비 안 해놓으면 중간에 정말 어떤 때는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오늘 내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도 마지막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내 입에 할 말을 정말 기적같이 넣어주세요. 정말 어떤 때는 오늘은 강대상에서가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지막 한 20분 30분 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말이 딱 정연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 좀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새벽 예배를 조금 이렇게 좀 헤비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튜브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저도 부담이 되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자료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내 마음에 좀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채워지면 이게 꺼내줄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다 나가고 나니까 고갈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설교할 때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는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좀 듣다가 한국에 막 지금 교회가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까지도 뭐 큰 교회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성장하는 교회는 어디냐니까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이제 주성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분이 제가 부흥회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임팩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회 하는 이런 동영상을 제가 이제 들어보면 저도 이제 막 비전도 생기고 또 막 새로운 이 모티베이션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제 12년 전에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1년 만에 850명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많이 우리한테는 안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삶의 감정이 정말 눈물겨운 감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작은 교회 목회를 이제 아버님하고 하셨는데 엄마는 백열병으로 죽고 젊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누가 팍 쳤는데 어디 어깨에 맞아가 눈이 막 거의 실명 직전에 가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또 암병으로 죽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백열병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늘 가서 밤에 이제 간호를 하는 데고 침대에 이렇게 뭐 빼면 이렇게 같이 조그만 의자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죠. 거기서 자기가 늘 누워 자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새벽 3시만 되면 자기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힘든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자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내려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막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져가지고 쿵 하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딱 와가지고 손을 얹고 우리 아들 성민이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 위에 손을 팍 얹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손이 딱 끼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데 이걸 계속 기도하더니 엄마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숨이 끊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참 그건 희한한 일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그분한테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가 어렵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공부를 안 했던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감리교 신학교를 재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이 뭐 의대 이런 게 아니고 신학교는 거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걸 재수를 몇 년을 했냐니까 재수를 10년을 했어. 10년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0년을 막 재수를 하니까, 재수할 때 또 시험 치러 갈 때마다 그 다시 모교를 가야 되잖아요. 모교를 가가지고 그 지원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처음 한 몇 번 떨어졌을 때는 승민아 그래도 힘내라, 뭐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8년 9년 되니까 자기가 가면 모든 교무실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때 이제 자기가 딱 가니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막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가 막 헐레벌떡 내려오면서 이 사람이 주시니까 주군 이렇게 막 부르면서 절대 자살은 하지 말게. 그래도 희망을 있으니까 자살은 하지 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참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10년 만에 거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12명이 해가지고 이 10,000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뒤에서 해주는 이 중보기도, 부모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눈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골방에 가서 저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막 능력을 받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인들 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설교도 너무 심플하고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비가 오나 정말 진짜 눈이 오나 영하 20도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가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오직 한 길 기도와 전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목표가 뭔가, 이거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설교를 지금은 설교하는 거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건 이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뭔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도 제시를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도전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수요일 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소대로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늘 있던 그 평안한 자리,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평안한 자리, 평소에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도전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고 상담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징기스칸이 있죠.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해준 말이 성을 수축하면 망하게 되고 길을 만들면 흥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터키의 돌궐족의 장수였던 돈유 쿠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모비에 새겨놓은 말이 길을 뚫는 자는 번영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자꾸 자기 성만 쌓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변화하고 소통하고 도전에 응전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성만 지키려고 하면 망하게 되고, 길을 자꾸 만들어서 밖으로 유통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혁하려고 하고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할 때 그 나라가 계속 왕성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했던 일이 바로 이거죠. 로마가 계속 했던 일은 땅을 계속 길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길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니까 이런 변화가 그 나라가 계속해서 흥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던 습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변화가 임하기를 원하거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변화를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문에 다는 철봉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철봉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 이거 몇 개 하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야, 내 진짜 체력이 이래 바닥이 났나. 운동을 워낙 안 하고 그냥 책상에만 주로 앉아 있으니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일을 우리가 꼭 해봐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예배도 우리가 와서 제가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길게 돼버린 것 같은데 길게 하지 않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새벽 예배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 하나 하고 좀 우리가 반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더 남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만들면 어떨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또 아니면 다시 또 변경하면 되고 이런 변화를 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난의 시간에도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도 잠이 깨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고난이 올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근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데 도움이 있는가 해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련이 있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통과하고 우리가 패스하라고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 가면 또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내가 못 이기면 어디를 가나 계속 그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거기에 기근이 와도 도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딴 곳으로 가면 더 복이 있을까 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돌아와가지고 내 이름은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 선물이라 쓰다라고 이렇게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계속 가면 더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자꾸 생긴다 해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 또 못된 사람이 또 생기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생기죠. 결국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지 못한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는 시련이 올 때 절대 옮겨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갔다가 부끄럽게도 다시 그 자리를 또 들어간 적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생각이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면 내가 그 어려움을 못 이겼으니까 내 이 커리어의 오명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옮길 때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축복할 때 옮기면 그거는 내게 복이 되는데 그냥 내가 힘들다고 옮기면 내 인생이 계속 오점으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옮기라기 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실 때 그 전까지는 옮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자리,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새벽 예배 자리, 어려운 길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좀 우리가 안 해본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우리 지금 말씀을 가지고 안 해본 거지만 이거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68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그냥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찬송 268장.